오늘도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깊음을 곳간늘에 두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은 어때 찬양을 좀 많이 하시나요? 주중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십니까? 듣는 거는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찬양을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가면서 혼자서 운전을 해가면서 계속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이고, 사실 찬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도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뭘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좀 큰 일을 이루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우리가 칭찬을 하고 책도 써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경험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많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틀린 말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틀릴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늘 진실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늘 올바른 것만 이야기하시니까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틀린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분은 잘못된 말을 안 하십니다. 그분은 말에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잘못 말한 거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틀림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속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은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거 내가 잘못 말한 거야. 그거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 버리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사실은 다른 게 또 있어. 그거 틀린 말이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분께서 의와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나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틀림없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판단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법을 공부하고 법관이 돼가지고 판사, 검사가 되더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잘못 기소할 수도 있고 재판을 할 때 사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건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누명을 쓰고. 근데 그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판사는 그 재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형을 선고해가지고 사형을 당했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범인이 잡힌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오죽하면은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는 죄도 없어질 수 있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짓지 않은 죄도 덮었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실제 그런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얼마 안 돼가지고 사면 이렇게 풀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슈퍼에 가가지고 2,300원 훔쳤다는 것 때문에 10년 징역을 살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틀림없이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판단은 항상 옳거든요. 그분은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실수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실수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지 않아요. 그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죄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칭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항상 정의로우시고 항상 치우침이 없이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악의가 없이 선하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6절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그분이 다.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다른 꽃들이 피어나잖아요. 그죠? 형형색색의 꽃들이 쫙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들이 쫙 색색으로 변해가지고, 봄에는 꽃 구경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그 누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꽃을 탁 피우셔가지고 온 세상을 환하게 밝게 만드시고, 가을이 되면 또 형형색색으로 단풍옷으로 갈아입혀가지고 그 단풍 보러 가겠다고 3시간 4시간 차가 막히는데도 삘삘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몇 시간 고생해가면서 가잖아요. 구경하러 가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꽃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노래합니다. 그 단풍으로 얼룩진 풍경을 노래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노래해야 되느냐? 그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야, 꽃이 아름답다, 풍경이 아름답다, 단풍이 곱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뱃속에 조그만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수정체가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10달이 되면 애로 태어나고, 애가 태어나서 뒤집고 기어다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엄마 아빠 말을 하고, 그 얼마나 신기로운 일입니까? 그죠?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다, 참 묘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제일 먼저 안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모든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빛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나무도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생일날 꽃다발을 누군가 갖다 주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꽃다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산마다 들마다 다 하나님의 꽃다발이에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 안 내도 돼요. 봄에 두리공원에 가면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꽃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거 못해요. 누가 이번에 잼버리 보셨죠? 1,000몇백억을 들여놔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순식간에 꽃밭으로 만드시고 단풍밭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꽃향기를 맡으면서 기분 좋게 하시고, 그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마다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신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꽃을 노래하고 단풍을 노래하지만 우리는 그 꽃을 만드시고 단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응? 세상 사람들은 꽃을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그분께서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으시며 기품을 곳간들에 두시는도다. 여러분, 바닷물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저는 뭐 바닷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막 넘치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쏠려갔다가 이리 쏠려갔다가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부산에 제일 비싼 해운대 아파트 다 잠기고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바닷물이 늘 그 자리에 딱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바다를. 참 재밌는 거였어요. 태풍 때가 되면 그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그거 구경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 꼭 생겨요.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태풍 때 바다를 왜 가요? 왜 가? 태풍 때 그 파도 치는 거 구경하러 간다고 그 서 있다가 순식간에 쓸려가지고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 꼭 있어요. 뉴스에 꼭 나와. 여러분, 바닷물이 하나님이 바닷물을 한 군데 딱 모아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바다 구경도 하는 거지. 그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지 맘대로 춤을 추고 막 이리 넘쳤다가 저리 넘쳤다가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 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함께 모아가지고 딱 담아놓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느냐.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노래하고 파도를 노래하는 시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닷물을 여기 딱 붙잡아 놓으시니까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어디 살겠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8절을 보면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주민은 그분을 두려워하며 섬길지어다. 두려워하며 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막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냥 백화점에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칼 들고 쫓아와가지고 막 지르고,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칼 들고 쫓아와서 막 찔러 죽이고. 세상이 무서워요. 이 세상이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근데 이런 모습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변덕스럽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야,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예? 내 인생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 진짜로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야. 나 무서워 안 해도 돼. 겁내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네 아버지야. 이런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야, 겁내지 마. 이제 너 내 아들이야. 이제 내가 네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칭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굳게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분이에요. 말만 해도. 그분은 새끼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고 그냥 말만 해도 빛이 있으라. 그러면 저절로 빛이 생겨요. 땅 위에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면 땅에 있던 물들이 싹 나와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바다가 쫙 되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심심하다. 별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라. 그러면 그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막 갑자기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닷물이 그냥 있으니까 좀 심심하다. 물고기들이 좀 생겨나라. 그러면 거기 막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돌고래가 막 뛰고 막 고등어떼가 막 다니고. 이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로, 그냥 말로. 그냥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다 끝나요. 너 이제부터 죄가 없다. 끝이에요. 너 이제부터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끝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죄라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예수님 때문에 너는 무죄야. 끝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하,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가서 해전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한산도에 가면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분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분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왜군의 함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 물론 찬양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에 대해서 전기집이 나오고 만화책이 나오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고 전부 그분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온갖 찬양을 다 하잖아요. 사람이 행한 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그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을 찬양해도 절대로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10절을 보면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냐? 머스크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요, 오늘 밤에 딱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뭐 좀 가졌다고 까불지 마라. 뭐 좀 있다고 나불대지 마라. 뭐 좀 안다고 아는 체 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가 그분 마음대로예요. 그분이 왕을 바꾸고 싶으면 그분은 마음대로 바꾸십니다. 아, 사울 마음에 안 들어. 사울 아웃. 다윗 들어와. 끝이에요. 저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 오늘부터 네가 이집트 총리해라. 나와. 너 오늘 총리. 끝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외국인 노예,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파렴치범인데 그 파렴치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야, 파라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저 감옥에 있는 요셉 총리시켜. 안 그러면 너 끝이야. 그러니까 파라오가 찍소리도 못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시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는 참 다 계획이 있구나. 유명한 영화 대사죠.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12절에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왜 주셨겠어요? 이 성경책은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줄기를 보고 그걸 끌어당기면 땅속에 있는 고구마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네? 그 땅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땅속에 있는 고구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풀이 난 줄 알고 지나가요. 풀이 난 줄 알고 그냥 지나가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에이 저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맨날 부러워만 해. 아이, 하나님이 저 김자매는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나는 축복 안 하실까? 하나님이 저 김영재는 저렇게 잘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실까? 그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줘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온갖 보물과 온갖 축복을 다 매달아 놓으셨는데 그냥 왔다 갔다 맨날 구경만 하는 거야. 그 파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파보면 거기 5만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제발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나는 왜 복을 안 주시느냐 탓하지만 말고 복 받을 일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더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성경 말씀에 다 담아놨어요. 찾아 먹는 건 우리예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는데 어떠세요? 듣고 있으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내가 평생을 찬양해야 되는 분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찬양을 좀 많이 하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찬양 몇 곡 했는지 제가 검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산을 보고 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었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었고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이었고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분이었고 능력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만큼 진실하신 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높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